옛날 영암 고을에는 신비로운 선앙당이 있었다. 이 선앙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마을의 서쪽 끝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그곳은 항상 싸늘한 기운이 감돌아 함부로 발길을 들이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선앙당을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장소로 여겼으며 그곳의 신령은 마을을 병화나 흉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라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초봄이 되면 선앙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올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와서 신성한 나무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영암 마을에서는 특히 이 선앙당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사람들이 걱정이 커져만 갔다.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몰라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제사날을 앞당기다고 제안했다. 노인의 제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의아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모두가 동의하고 특별한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마련했고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선앙당으로 향했다. 그날 밤 어느덧 달빛이 언덕을 은은히 비추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차 굵어지며 단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선앙당 신령이 내린 은혜로 믿게 되었다. 또 다른 일화로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있었다. 한여름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아이는 오후가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어른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무리 불을 밝혀도 아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선앙당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이가 신비롭게도 그곳에서 무사히 발견되었다.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어떻게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이가 말하기를 기미하게 남아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 안전한 곳으로 이끌리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앙당의 신령이 아이를 보호해준 것이라 믿었다. 그 사건 이후 영암 사람들은 선앙당 신령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매해 제사를 더욱 신심 있게 올리게 되었다. 이렇듯 영암의 선앙당은 마을 사람들이 믿음과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왔다. 그 믿음과 경외심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간주하며 방문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그들은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마을 인근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사슴바위였다. 이 바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슴바위는 오래전 신령 한 사슴 한 마리가 죽어 그 자리에서 굳어져 생긴 것이라고 한다. 하늘에 사는 신령이었던 그 사슴은 지상에 내려와 문경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어 이곳에서 살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신령의 규칙상 하늘의 존재가 지상에 오래 머물 수 없었으므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슴은 이탈을 거부하고 마침내 산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하게 되었다. 산신은 그의 바람을 듣고 크게 감명받았지만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다. 대신 산신은 사슴의 소원을 들어줘 이 땅이 풍경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사슴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이 바위는 사슴바위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자정을 기해 사슴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사슴바위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풍작과 평안을 기원했다.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가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사슴바위에서 낮게 울리는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소리는 소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어느 해 문경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우물에 물줄기마저 바싹 말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걱정에 휩싸였다. 그런 때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사슴바위를 좋아하고 자주 그곳에서 놀았다. 그는 마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슴바위로 향했다. 그는 발가락에 물집이 생길 때까지 밀고 또 빌며 눈물을 흘렸다. 바위 앞에서 잠들어버린 소년은 꿈속에서 푸른 초원을 달리는 사슴을 보았다. 그리고 사슴은 말했다. 아이야, 내 진지한 마음을 느꼈다. 이제 너희 마을에 단비가 내릴 것이다. 소년이 깨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을은 이 비를 기뻐하며 소년을 칭찬했다. 그 후로도 이 전설은 문경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졌고 사슴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듯 문경의 사슴바위 전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신령한 존재와의 소통을 상징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과 희망을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보령 지역은 크고 작은 마을들이 분포한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 땅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자연 경관 덕분에 사람들이 풍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일성신을 뜻하는 별성과 신신의 전설이다.
이는 고령의 여러 민속 신앙 중 하나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수호신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일성신은 태양과 별의 기운을 동시에 지닌 신으로 고령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일성신은 숨겨진 깊은 숲속이한 연못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고, 일성신은 매번 햇볕과 별빛을 가득 담은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강렬한 가뭄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말라가자 마을 사람들은 일성신을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노인들은 가장 연로한 장로를 뽑아 일성신이 사는 숲으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장로는 구름 낀 하늘 아래 지팡이의 의지의 숲을 찾아갔다. 숲 안쪽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연못에 도착했을 때 장로 앞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하늘을 닮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일성신이었다. 장로는 일성신에게 마을의 어려움과 가뭄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일성신은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장로에게 말했다. 이 연못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경계의 장소로 자연의 질서가 어긋날 때 힘을 발휘하지. 하지만 자연이 회복되려면 대가가 필요하네. 장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묻자 일성신은 그에게 연못 속에 있던 작은 돌을 보여주며 마을에 기도를 드리기로 가르쳤다. 그 돌은 고목석으로 마을의 중심에 놓으면 그 기운이 확산되어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장로는 그 돌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을 중앙에 놓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며칠 후 하늘에서 간만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금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성신을 기리기 위해 연못에 찾아가 비슷한 예를 올렸고 평화와 풍요가 이어졌다. 일성신은 그렇게 보령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으며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듯 보령의 일성신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민속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말없는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광주 지역에는 무등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무등산은 그 웅대함과 장엄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무등산의 신령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 신령은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무등산은 농경사회의 중심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의 신령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곤 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신령을 위한 축제를 열었는데 이를 무등산제라고 불렀다. 산에 기슭에 모인 사람들은 덕담과 놀, 춤으로 가득 찬 잔치로 밤을 새웠다. 그 중에서도 신령과의 소통을 담당한 무당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녀는 산의 목소리를 듣고 신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마을에서는 그녀가 신령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길게 이어졌다. 농사 일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깊어졌다. 그들은 무등산의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며 신령께 기도했다. 그녀가 며칠에 걸쳐 산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밤 무등산의 신령이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다. 신령은 그녀에게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고 자연을 존중할 때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다. 무당은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의 말씀을 전했다.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을 아껴 쓰고 나무를 심고 서로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이 해소되고 풍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무등산의 신령에게 보내는 감사 의제사를 더 성대하게 준비했다. 그 이후로도 무등산의 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무등산의 신령에 얽힌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며 광주의 민속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무등산 정상에 오르면 그 옛날 신령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